서울교회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잠시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미래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한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되신 주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영혼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내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그 성숙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총 6편이 나왔었는데 처음 스타워즈가 나온 것은 에피소드 4편부터 나왔습니다. 4편부터 시작을 하고 4, 5, 6 이 순서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1, 2, 3편이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볼 때 4, 5, 6편 이렇게 보면 재미는 있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 전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일정 부분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는 게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도 한 번 더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는 에피소드 4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단번에 쉽지 않아서 배경을 조금 더 다루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를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을 하고 무역이 발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와 종교는 어땠냐면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뒤섞였고요.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상류계층은 로마의 법과 관습을 따랐지만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많은 신과 많은 어떤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요 또 종교였습니다. 고린도의 사회는 간단하게 어땠냐면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적인 과시를 즐기는 어떤 강연가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듣는 문화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전문적인 순회 웅변가들의 목적지가 되기도 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곧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고, 그리고 아볼로와 함께 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유대 배경을 지니고 또한 수사학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더 뛰어난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에 대한 공격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별의 안목이 떨어졌던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이 부분에서 자신과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미혹된 성도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11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보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자기 변호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일종의 아이러니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용납하라는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었음을, 그것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동기는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 혹은 그의 걱정은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뱀이 꼬임을 받아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할까,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열심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도 바울은 온통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심, 이게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핵심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결한 신부가 되면 좋겠다. 너희가 미혹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 어느 하나에도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다 온통 관심이 하나님을 위함과 성도를 위함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문장을 잠깐 생각해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해야지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건 내가 미쳤던 간에 나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나는 성도들을 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제 때마다 이제 보고 나눠주셨는데, 한 번은 성적표를 나눠주시면서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범, 이번에는 몇 점을 넘겼네,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얘기를 하신 거죠, 반 아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 뒤에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이거밖에 안 됐어? 나는 한 몇 점 나오는 줄 알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고3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나는 감정이 저에게 굉장히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가시고 거의 친구 멱살을 잡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게 굉장히 화났던 거죠. 근데 이런 삶은 참 피곤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좀 낫다 싶으면 우쭐해하고, 남들보다 못하면은 좋지 않고 의기소침해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 쓰는 거, 그거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너 자신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울을 이미 의롭다, 너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망각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동시에 이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비싼 그리스도를 대신 버리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나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중심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아를 가진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속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를 바로 이 지점까지 빚어 가실 겁니다. 4절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 가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들이 잘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절과 3절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켰었냐면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 3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면 4절에서도 다른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일관될 것 같은데,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다른 예수를 전한 사람들은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특별히 3장에서 이야기할 때 옛 율법에 속한 사람의 사역과 자신의 새 언약에 속한 사역을 대비시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의 배경 가운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아닌 인격으로서의 예수,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예수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모범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어떤 사람됨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희생의 모범일 뿐인 예수이기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선행과 율법을 지킴이 필요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분별 없이 그냥 용납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영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분별 없이 용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보이지 않았을까? 정말로 몰라서 그랬을까? 물론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어쩌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한 교회의 목사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이제 번영 신학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 목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목사는 번영 신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과 복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의 사건이 아론이 만들어 주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라라고 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이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복음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것은 어쩌면 여전히 내가 잘해야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는 가르침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사실 그들의 중심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의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큰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설교자뿐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청중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를 원하고 정말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중심인지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사도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직접 비교합니다. 왜 비교를 하냐면 먼저 이들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5절에서는 자신을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리고 바울은 부족한 것이 있는 어떤 존재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것을 받아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왜 자신들을 무엇에서 더 자기가 더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들은 내가 사도 바울보다 말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 자체가 수사학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런 수사를 즐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바울이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말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수사에 비하자면 내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에서는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전에 축구공으로 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에서 공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그 사람의 묘기에 감탄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이 사람의 그 축구 묘기는 세계에서 실력이 가장 좋은 호나우두나 메시보다도 그런 묘기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이 사람이 잠시 사람들을 홀릴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축구장에 실제로 경기에 뛴다고 하면은 이건 무용지물일 겁니다. 정작 축구장에서 필요한 것은 넓은 시야와 간결한 볼터치, 순간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성경의 말씀과 지식에 근거한 가르침이 아닌 자신들의 입의 기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에 대한 알미고 그 복음 진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지극히 크다라고 자신들을 치켜 세우는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나의 높아짐이나 내가 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자랑했던 모습, 이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높임을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의 진리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글을 보면 또 그분들의 설교문을 볼 때 솔직히 제가 참 딱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딱딱하네, 교리적이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의 글을 다 읽고 났을 때는 제 마음속에서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분들은 진리에 붙잡혀 있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말을 멋지게 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저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추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에 사로잡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내용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이 거짓 사도들이 했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들의 뛰어난 수사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너희들한테 대가를 받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돈을 안 받지? 너희를 사랑하지 않나 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뒤틀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이걸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해를 받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이제 같은 업을 했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충당을 했던 것이고, 또한 9절에서 보듯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한 것을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한 것이고 8절에도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값없이 섬긴 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참고로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이제 교회들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세우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여기 세우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지 뭐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도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선교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뭐 2, 3년 지나고 나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사역지를 개척하는 것이죠. 아직 연약하니까요. 그것은 선교지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해온 그대로 계속 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사례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유가 12절에 말씀하듯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일, 그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그들의 말이었겠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해서 교회에서 말을 잘해서 사도 바울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사례가 안 나가면 이 사람들은 떠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교회는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들의 정체를 사도 바울은 직접 폭로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거짓 사도, 그리고 속이는 일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리고 14절에 15절에 사탄의 일꾼들,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대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일꾼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를 이 끝 단자이지 않습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같습니다.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의를 이야기를 하고 일꾼인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끝이 다릅니다.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속을. 그래서 결국엔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명예와 돈입니다. 명예와 돈.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지기에 합당한 명예를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작년쯤인 것 같은데 S라는 단체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명의 청년이 찾아왔었는데 자기가 S라는 단체 소속인데 자기가 사실은 많이 혼란이 돼서 찾아왔다라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바른 가르침들을 성경의 가르침들을 전해줄 때 이런저런 반론들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유가 되진 않는 거였지만 어쨌든 반론이라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결정적으로 그 교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가 대신 받는다. 그리스도 한 분께 향해야 될 영광을 어찌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15절처럼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의 단은, 그들의 끝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위하여 경성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지며 사랑함으로 분별하며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남서울 공동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우리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코로나19와 여러 이유들로 나뉘어진 구성원들 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정신으로 나라를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동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역들을 창의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시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